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28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레랄,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28절.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오늘부터 역대상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9장까지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름이 많이 나와요. 또 장소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 족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담,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은 아는데 그 외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발음하는 것도 힘들고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하 계속 읽어보면은 이것은 이제 역사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렇게 보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우리가 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여기에 있던 내용들이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반 이상은 나오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여기 역대상하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범위가 굉장히 광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오늘 읽은 첫 부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이러한 시간을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광범해요. 이 중에 특별히 다루는 것이 유다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또한 제사장의 상황을 강조를 하고 또 다윗의 언약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1장을 이렇게 보면 무슨 이런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많을꼬, 또 이 사람들은 성경에 처음 보는 이런 이름이 많이 나와서 참 it's boring, 참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발음하기도 힘들고 이 사람이 누군가 왜 여기에 써 있나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오늘 읽은 역대상 1장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다 끌려갔죠. 그래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특별히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역대상하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거기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반드시 지키시는 그 언약. 그래서 다윗의 그 언약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고 또 다윗의 족보에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러한 소망을 주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꼬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대 상하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하면서 너희들의 역사가 이렇게 귀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항상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사람들 이름이 누구고 왜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딱 이렇게 보실 때에 참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스라엘 그때 민족에게는 이 이름 하나하나가 아마 귀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당시도 그랬지만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각각 여러분과 저 그 각각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의 이름을 각각 아시고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섬세하시고 세심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전능하시고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이름들을 이렇게 우리의 이름은 여기에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참 하나님을 참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귀한 약속의 말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각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에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데는 이 세상에서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이렇게 탁 이게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아무런 고생도 없이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기 뭐 아프리카나 저기 인도에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일평생 고생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그래도 이상하게 일들이 잘 안 풀리는 것이 있어요. 또 세상살이가 참 힘들고 참 문제도 많고 근데 또 저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 그렇게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는데 뭐 별로 문제도 없고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잘 산단 말이에요. 시편 73편에 그래서 이제 그 한 성도가 아주 큰 시험에 빠졌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잘 안 풀리고 근데 저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참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또 건강하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그래서 아주 큰 시험에 든 성도가 시편 73편에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에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스럽게 살았지만
낭중에 죽은 다음에 보니까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진정한 삶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복된 삶이구나.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게 결론이에요. 시편 73편.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영원히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니까 나의 삶을 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또 질병도 오죠. 몸이 망가지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 내가 이제 남은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우리는 나의 창조주시오 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딱 보면 뭐가 은혜가 되는가? 여기 아담이 딱 나오잖아요. 아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도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담.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부터. 우리들도 우리의 시작이 아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하고는 이러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 절대적인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잘 모시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소중한 자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망가뜨린 것이 죄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가? 나의 삶의 창조주,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부인하는 것, 그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뭐예요? 나쁜 짓 하고 뭐 악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죄가 아니고, 죄는 뭐냐? 탈선했다는 거예요. 탈선. 뭘 탈선을 했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창조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기서 탈선한 모든 삶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창조주의 또 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죄보다 큰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 식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있으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참 다 주님을 믿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인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구나.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영원한 아버지로 우리가 깨닫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빨리 깨닫고 더 먼저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영원한 아버지로 잘 섬기는 것이, 잘 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주장하고 이렇게 가시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의 삶을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오늘도 보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우리가 조심하고 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러한 참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렇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내가 또 오늘 다른 성도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할 때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항상 주님이 계시는구나. 항상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더 많이 신앙의 성숙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1장에 참 아담으로 아담을 말씀하시고 또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또 여기는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한 그 조상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그리고 우리도 그 반열에 그 라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주님을 의식하고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올라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도 참 기쁘고 행복하고 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이름이 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가 더욱더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 유익이 되며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식구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귀한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 터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참 육신의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참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기태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참 주님 앞에 귀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